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선한 목자로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마음으로 예배하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쳐 넘어질 때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으며 악한 무리들에게 쫓길 때에 주의 지팡이로 저희들을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옵시고 위로하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치유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 앞에 경배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재단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어서 저희 재단이 날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합당한 일꾼들 많이 보내시어서 영육이 함께 성장하는 재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단 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어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주님의 강건한 팔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도 벌써 가을마저도 찬바람에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불순한 일기 속에서도 풍성한 오고 백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금년도 저희 민족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위를 늘 보살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의 앞으로 5년을 나라 살림을 이끌어 나갈 일꾼을 뽑기 위하여 여러 일꾼들이 활동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꼭 합당한 일꾼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여러 문제를 놓고 저희 하나님을 신뢰하는 천만의 성도들 일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추수감사 주일을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부터 가을 구역 신방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과 일정을 잘 의논하시고 협의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30일 12시 30분 더 리버사이드 호텔 서울 강남의 서초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병순 권사님 장남인 기창민 군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참여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한데도 내가 산을 옮길만 한 믿음 있다 해도 내 몸 불사르게 내어준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 덮어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안 돼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다 해도 내 몸 불사르게 내어준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 덮어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 덮어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와 함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이 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지혜를 주시사 깨달아 알게 하시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이웃교회의 목사님과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에는 며칠 동안 무리해서 일을 해도 하루만 쉬면 체력이 회복이 되고 또 뭔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의욕이 넘쳐났었는데 요즘은 하루만 무리하면 며칠을 쉬어도 체력도 회복도 안 되고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하겠다, 한번 해봐야지 하는 의욕도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다. 나이가 먹으면 그렇게 된다. 웃으면서 넘겼습니다마는 단순히 나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시작된 이 예배 제한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도 아주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위드 코로나가 전문가들에 의해 언급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일상생활의 회복이 멀지 않았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기도 합니다마는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는 그리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활력이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예배에 모이는 인원 제한이 풀리고 성가대 찬양 또 공동 식사 이런 것들이 다시 시작이 되면 예전의 그 활기찬 교회의 모습들, 성도님들의 즐거운 웃음을 교회에서 보고 들을 수 있을까? 그리 낙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활동에 제한을 받기 시작한 이후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에 활력이 사라지고 살아 움직이는 신앙생활의 이 생동감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것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전에는 찬양을 하면 힘이 났고 그 마음속에 위로의 물결이 가득 차올랐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도 무거운 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들은 너무나 가벼웠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기대감은 가슴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들여 헌신하면서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했고 더 많이 드리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또 감사하는 그 감격이 마음에서 솟아올랐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믿는 성도들은 모든 일에 신이 나 있었고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즐거움이 넘쳤고 활력이 넘쳤고 기쁨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쁨과 감격과 열정은 거의 사라졌다라고 할 수 있죠. 여름이 되면 교회 학교에서 열리는 성경학교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때가 있었고, 가을이 되면 학생회 주관으로 하는 문학의 밤, 발표회, 성탄절, 연극, 새벽송, 많은 행사들을 정말로 가슴 떨리게 기다렸었는데, 그리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20년, 30년 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활력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들이 오늘 거의 다 사라져가고 있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도 교회는 이미 활력을 잃어버렸고 힘을 잃어버린 소금에 절여진 배추와 같이 늘어져 버린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왜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들의 신앙에 생동감이 사라진 것일까? 그 즐거움과 그 감격과 감동이, 가슴 떨려오는 그 흥분들이 왜 사라진 것일까? 교회 학교에서 행사를 다시 시작을 하고 발표회를 하고 그런 행사들을 가지면 다시 생동감이 넘치고 활력이 솟아오르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즐거움과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평안함에서 온다는 것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즐거움과 활력이 솟아오른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영적인 평안함과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행복이 없이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의 관심은 전혀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불치의 병을 앓고 있던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이 내쫓기는 기적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불치의 병에서 해방이 되는 그 기적의 행운을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하는 그 생각에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느낀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권위라고 하면 엑수시아, 헬라어로 엑수시아인데, 이 말은 특별한 능력이나 그 말에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느낀 것은 그저 아는 이야기 듣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이 가슴에 와 닿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벌어진 사건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권위가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가르치는 그런 말씀과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느끼던 사람들에게 야, 이건 진짜다, 진짜다라고 확인을 시켜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회당에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소리를 지르고 소란스럽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 귀신을 향해 꾸짖으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나가고 이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사람들이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어떤 소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신다.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정말 그 말씀이 진리다. 이런 소문이 아니라 병 기가 막히게 잘 고치는 분이 있다. 귀신도 쫓겨나간다. 불치병이 순식간에 낫는다. 어떤 병도 말씀만 하시면 다 낫는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분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 그런데 그분이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건강해졌어. 이런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병 고치는 소문만 퍼져나간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느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통에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그저 병든 사람만 고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연약한 사람들이 찾아올 때에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못 본 척하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셨는데, 병을 고쳐주다 보니까, 귀신을 내쫓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해야 할 일, 원래의 목적대로 할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 가르침보다는 언제 병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언제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충남 온양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중고등학교까지 장날이면 온양장이 상당히 컸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장날이 되면 약장수가 와요. 시장 한쪽에 공터에 자리를 잡고 차력쇼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마술쇼도 보여주고요. 정말 신기한 여러 가지를 재주를 많이 부려요. 꼭 원숭이 한 마리를 데리고 와요. 원숭이 데리고 와서 원숭이가 재주도 부리고 얼마나 재밌는지, 학교 갔다 오다가 그 구경하는 재미에 빠져버리면 집에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넋을 놓고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면은요, 딱 멈추고 이상한 약을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차력쇼를 하다가 딱 격파하는 직전에 잠깐 해놓고서는 약선전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기는 들어요. 때로 어떤 사람들이 약을 사기도 해요. 왜 약을 사느냐? 약을 팔아줘야 그 다음에 차력쇼가 진짜 진행이 되거든요. 그 다음 순서가 궁금한 거지, 지금 약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다 알아요. 그 약 사서 먹어봐야 별 효과 없다는 거 다 압니다. 그 약이 그리 쓸모있는 약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돈을 주고 사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있을 그 결과, 차력쇼, 마술쇼, 그 다음의 결과에 관심이 있는 거지, 약선전 좀 빨리 끝내고, 그래서 약선전이 좀 길어지면은요, 한쪽에서 말합니다. 그거 저 그만 좀 하고 빨리 끝다가 다음 거 하라고. 저거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싶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야 하는데 병고침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병만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그 마을을 떠나시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병든 사람만 만나고 있고, 그렇다고 찾아오는 연약한 병든 사람들을 외면할 수도 없으니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퀘리소입니다. 선포한다, 전파한다 라는 그런 뜻인데, 공적인 업무를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그런 것을 퀘리소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식이 코로나 집합 제한 조치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관심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매일 정해진 시간이 되면 관련 담당자가 기자들 앞에서 뉴스 브리핑을 합니다. 어제 몇 명이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중환자가 몇 명이고, 몇 명이 사망을 했고, 앞으로 이 집합 제한 조치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해줘요. 어떤 때는 국무총리가 발표를 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공적인 소식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퀘리소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퀘리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알려주시려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고, 이 세상에서 하실 일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각자 자기 마을로 가서 예수님에게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병만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떠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관심이 다른 데 있어서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예전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나 오늘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나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사라지고 봉사와 헌신으로 인한 기쁨이 사라집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만족과 기쁨과 그 행복, 이제는 되찾아야 됩니다. 더 이상 늦어지기 전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바르게 잘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행복과 모든 것에 만족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그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주관해 주실 때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그 바로 앞에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술 취하는 것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는 말씀인데, 자 여러분, 술에 취하면 사람이 즐거워진답니다. 마음이 기뻐진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술에 취하면 즐거워져요? 안 취해보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술에 취하면 즐거워진답니다. 사람이 흥분이 되지요. 그래서 즐거우면 더 즐겁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우울하거나 슬프면 마음이 즐거워지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서 얻는 즐거움은 그 순간에 불과합니다. 알코올의 힘이 사라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성경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그 마음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행복을 심어주니까, 기쁨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진정한 기쁨이요 영원한 행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을 주실 때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게 되고요, 그저 기쁘고 그저 즐겁기만 한 거예요. 필로폰이라고 하는 마약이 있습니다. 보통 마약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말이 필로폰, 우리가 보통 히로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약물이 사람을 중독시키는 약물이에요. 이 약물이 필로폰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필로폰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필로포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필로라는 말이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포너스가 노동입니다. 필로소피라고, 철학자들 필로소피라고 하는데, 필로 사랑이라는 말이고요, 소피가 철학이라는 말이에요. 철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에요. 필로포너스, 노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중세시대에 농노들이, 노예들이 노동이 힘드니까, 일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 일하는 것을 힘들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는 약물을 개발했어요. 그게 필로폰입니다. 그 약물을 먹으면, 그 약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농노들이, 노예들이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힘든 줄도 모르고 자기 원래 힘보다 더 많은 힘을 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흥분시켜주는 그런 약물이 바로 필로폰이. 일을 하고 나면 몸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이나 기쁨이나 세상의 조건이 채워짐으로 얻을 수 있는 즐거움들은 바로 필로폰과 같은 것들 뿐입니다. 실제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약물에 취하듯 영과 육을 망가뜨리는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만 고쳐달라고 매달림으로써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던 그 사람들처럼 나에게 필요한 것만 채워달라고, 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고
만족과 행복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셨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병 고침을 받으면 그것으로 평생 만족할 것 같습니까? 지금 병 고쳤는데 또 아플 수 있어요. 지금 귀신이 쫓겨나갔어도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또 그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늘 함께 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전의 그 힘들고 고달픈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일상의 모든 생활에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알고 성도의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다.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성령 충만은 뭘 이렇게 가득 채워서 내가 가지고 있다든지 그걸 받아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심령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내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무조건 즉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성령 충만에 있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이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성령이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만 가면 됩니까? 여기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짜증만 나고 화만 나고 성질만 충만해서 무거운 짐으로 고통받으며 힘들게 살다가 죽어서 영혼만 천국에 가면 그러면 목적 달성하는 겁니까?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은 천국에 오지 못하고 지옥에 가 있을 것을 생각하며 지금 내가 스스로 위로받으면 나중에 너 두고 보자, 넌 지옥 가고 난 천국 가니까 그때 가서 보자,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 위로받으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육체적인 고통이나 세상에서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여기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에요. 여기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행복을 누리다가 이 세상에서의 그 모든 시간이 다 되었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이 행복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져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몸이 불편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할 때, 기쁘게 감당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미국에 자수성가로 엄청난 재산을 모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는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평가도 받기도 했었고, 시애틀이라고 하는 미국 서북부에 있는 가장 큰 도시가 있는데 캐나다와 인접해 있는 도시예요. 그 도시 전체를 다 사고도 남는다 할 정도로 많은 재산을 모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몸이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요, 내가 다 망쳤다 였습니다. 내가 다 망쳤다. 자기 인생은 망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고, 그 내 인생을 이렇게 실패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 내가 잘못 생각해서,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게 많은 사업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실패했느냐? 오로지 사업만 생각하고 돈만 벌기 위해서 온 생애를 바쳐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그것이 내 인생을 망치는 일이었다는 것을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알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최대 양판점인 월마트의 창업자인 샘 월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성령의 역사하심에 귀를 기울여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고, 이 세상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가장 큰 즐거움 속에서 온전한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이 천국의 행복, 모든 것에 만족하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고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행복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행복한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즐겁게 기쁘게 감당하는 이 신앙생활이 오늘의 내 삶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워서 이 삶의 행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 20, 30년 전에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과 기쁨과 행복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 기쁨을 되찾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일상생활이 행복으로 가득 찬 즐거운 나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교회만 다니면서 예배에 참석하다가 내가 죽어서 영혼만 천국에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 안주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성령이 나를 오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매일 매 순간순간이 행복으로 가득 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행복한 모습을 보고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이 행복한 신앙생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인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맛볼 수 없는 천국의 행복을 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누리며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 기쁨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만족을 누리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예수인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감동 감화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어진 예물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며 소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